강주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감사의 노래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 앞에 저희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오늘 봉독한 이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금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이 말씀이 깨달아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릴 때는
빨리 어른이 됐으면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드니까 세월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 이제 감사의 계절이 들어왔는데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정말 세월이 빨리 가는 걸 느끼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은 열정이 생기는 것이고 또 할 일은 너무 많고 또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조급함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정말로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남아있고 그 시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우리 인생이 여기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죠. 우리의 생명의 씀을 찬송하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했어요. 감사하라는데 현대인들이 이 감사에 대해서 불감증이 있습니다. 감사와 감격이 사라졌어요. 말로는 땡큐 땡큐 하는데 실제로 감사하는 행동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나인원에 실려간 사람 중에서 그 구급 대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사람들이 3%에 불과하다. 감사를 모른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제 아들, 어머니 이렇게 세 식구가 사는데 엄마가 이 아이가 공부 안 하고 엉뚱한 사고를 치니까 공부하라고 이제 꾸중을 하잖아요. 이 아이가 아주 당연한 듯이 의기양양하게 말합니다. 왜 나를 나무래냐? 내가 엄마 닮아서 그런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야 이놈아 링컨은 네 나이에 책을 얼마나 읽은지 아냐 이랬더니 이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대뜸하는 말이 링컨은 아버지 나이에 대통령 됐습니다. 그거 아세요? 이런 집구석이 되겠습니까? 화목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고 감사를 모르니까죠. 그래서 보통 감사는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그 1차원적인 감사는 조건부입니다. 뭐 해주시면은 내가 하겠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차원적 감사는 뭐 때문에 그죠. 비코스죠.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죠. 이 3차원적인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죠.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는 감사는 이 3차원적인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에 136편 1절의 말씀이 여기에 감사하라. 왜 감사해야 되느냐? 여기에는 그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왜냐하면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여호와께 감사라는 이 말은 명령입니다. 명령이요. 이건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에 감사라는 명령이 한 33번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이 시편 136편에는 자그마치 26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136편은 감사에 대한 책이에요. 감사의 노래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했는데요. 원래는 뭡니까? 인도자가 여호와께 감사하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니요, 내가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는 선하시며 그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후렴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자그마치 26번을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면은 왜? 그 이유가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죠? 그래서 자, 이 감사하라는 명령인데 왜냐하면은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26번 반복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것을 반복해서 자그마치 26번이나 강조하느냐.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강조하고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특히 이민사회에서 아이들 보면요, 정말 싸가지 없는 애들 많아요. 인사도 할 줄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그냥 이런 애들이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안 가르쳐서 그래요. 안 가르쳐서. 감사를 안 가르쳐서. 그렇죠? 자, 세뱃돈 받으면은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인사해야지. 고맙다 인사해야지.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다못해 식사 대접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오늘 잘 먹었습니다 덕분에. 근데 이게 맨날 얻어먹을 수 없잖아요. 대접 받았으면은 내가 한번 밥을 사야 그래야 마음이 편해요. 이게 부담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대접을 받았는데 내가 대접할 형편이 못 되니까, 특히 요즘은 뭐 밥 한 번 먹으면 돈이 엄청 비싸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 형편 안 되면은 안 나가는 거라. 사람 만나기 귀찮고 힘들어. 그러니까 점점 사람 관계를 멀리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자, 우리가 세뱃돈 받은 거, 용돈 받은 거 감사하고 식사 대접 받은 거 감사하는데 정작 중요한 거 뭡니까? 아이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얼마 닮았어? 아빠는 그 나이에 뭐 했어? 이 감사를 모르면 뭡니까? 집안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하고 부담을 느끼는데 정말 중요한 감사는 뭡니까? 부모에게 대한 감사, 무엇보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가장 중요한 감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예요. 그죠? 여기서 선하다는 말은 뭐냐? God is good, so good 하는 거죠. 최고로 좋다는 거죠. 최고로 만족하고 최고로 아름다운 것. 이게 선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표현이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보기에도 너무 좋아. 그렇죠? 우리는 뭐 책을 쓰든지 아니면 설교를 하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내가 해놓고 좋은 게 있나? 별로 마음에 드는 거 없어요. 사진을 찍어보면, 제가 어릴 때 사진 찍는 거 좋아했거든요. 필름 한 통 사다가 찍으면요, 마음에 드는 거 한 개, 두 개 없어요.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책을 비서가 썼다고 그래요. 내가 써놓으면은 그게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써놔도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설교를 해도 정말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누가 씁니까? 비서가 그걸 편집해서 쓰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렇게 설교를 하고 한번 유튜브 영상을 한번 틀어봐요. 정말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건 뭡니까? 최고로 만족한 거예요. 최고로 아름다운 겁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런 만족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마귀란 놈입니까? 변덕이 심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죠? 인자하심이 뭡니까? 인자하다는 것은 그 헤세드를 의미해요. 변함없는 사랑. 그죠? 하나님의 헤세드는 변덕이 없어요. 한 번 좋으면 끝까지 좋은 거라. 싫으면 차버리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사랑하는 이 커버넌트의 언약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죠? 이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변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 하나님의 이 헬스에도 영원함이 없으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목숨을 부지했겠습니까? 부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하면요,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볼까요? 바울이 아주 한 유명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최고로 만족한 아름다운 것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이죠.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결국은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해결되는 거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은 자녀를 사랑하고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어떻게 해요? 아내가 너무너무 이뻐 보이고, 그죠? 남편이 이뻐 보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 교회가 너무 사랑스럽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세요. 혹시라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더러운 짓 해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왜?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20절에 자, 요셉의 얘기죠. 자,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아예 묻어버리려고 하다가 그래도 죽이는 건 좀 그래 해가지고 양심이 좀 찔려가지고 구덩이에 처박아 버렸어요. 못 나오게 죽으라고 거기서.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그 요셉이 팔려갔지 않습니까? 어린 나이에 남의 나라 가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외롭고 힘들고 보고 싶고, 그죠? 여러분 잘 아는 그 왜 저 어릴 때 김웅룡이라고 세계 최고로 IQ가 높았던 아이 있죠. 김웅룡이. 뭐 IQ가 210이랐던가 뭐 그래요. 근데 그 아이가 10살 때 나사 연구원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인종차별당하고 식당도 따로 화장실도 따로 쓰고 엄마는 보고 싶고 애가 완전히 이상하게 돼서 돌아왔지 않습니까? 요셉이 생각만 해도 이가 부드덕 갈리고 죽이고 싶지만 어떻게 해요?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바꾸셨다? 선으로 바꾸셨다. 그렇죠? 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그렇죠?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그곳에 보내서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선으로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당신의 형제, 가족뿐만 아니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하신 것이다. 선으로 바꾸셨다. 그래서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인생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힘든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정말로 죽고 싶을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걱정하지 말 것은 뭡니까? 진짜 좋은 것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감사절 우리가 청교도들의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청교도들의 신앙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진짜 좋은 것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 이런 신조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요, 좋은 시절 다 간 게 아닙니다. 그죠?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악한 사람, 그 나쁜 사람죠. 백가의 특징이 뭡니까? 그 사람들 다른 게 아니에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 그죠? 남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 이게 악인입니다. 그죠? 간단해요.
남을 해치고 남 잘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 다시 말해서 변덕이 죽을 듯하는 사람이죠. 예. 자기가 이해관계에 있을 때는 살살거리고 이해관계가 멀어지면 완전히 밟아버리고 이게 바로 악인이죠. 예. 그래서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자그마치 72년간을 오랜 시간을 거쳐서 연구를 한 통계가 뭐냐면은 이 결론이 행복한 삶의 공식은 바로 감사하는 자세다. 감사. 감사가 없는 인생은 바로 사막을 걸어가는 것 같다는 거죠. 감사 없는 생활, 사막 같다는 거예요. 자, 사막은 뭡니까? 물이 없는 사막엔요, 가이드가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마른 오징어 되는 거죠. 하지만은 이 통계 뭡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뭡니까? 감사는 기적의 문을 여는 것이고, 복의 문을 여는 것이고, 사랑의 문을 여는 것이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의 문을 여는 것이고,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 문도 여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오늘 시편 136편에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그렇죠? 기적을 본다는 거죠. 모든 문이 열리는 것이다. 사람 관계도 형통하게 된다. 그죠? 그래서요,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감사해야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볼까요? 왜 또 감사해야 되느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실 이 번역은 이게 어디에서 따온 건지 모르지만 이 번역은 좀 잘못된 겁니다.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여호와께 감사하라. 앞으로는 요거 좀 바꿔주세요. 이게 하나님, 엘 하나님과 엘사다이 엘 들어간 하나님과 야훼 여호와는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다 하면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다. 이 얘기는 뭘까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 그죠?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은 삼위가 일체입니다. 그죠? 바로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여호와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영어의 스피링도 보면은 신들은 뭡니까? 곧이죠. 소문자로 쓰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캐피탈 레터로 가스로 쓰는 거죠. 그런데요, 자,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위대하심, 우리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한 말씀이 바로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라, 여호와께 감사라, 이 얘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죠? 자,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1,500개의 신들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일본에는 뭐 8만 신, 인도에는 3억 2천만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렇죠? 애굽이나 뭐 바벨론이나 아수르 이런 모든 나라들이 다 뭐냐? 엄청난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가장 뛰어난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뛰어난 신이다.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신이다 하는 거예요. 세상의 신들은 뭡니까?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거. 그런데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죠? I am who I am. 나는 나다 하는 거죠. 세상의 신들과는 분명히 차별되는, 구별되는 그런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그런 신이다. 또 3절에 보면요,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죠?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자기가 주라 그랬습니다. 가이사를 뭡니까? 자기도 주라 그래요. 하나님 같이 그렇게 칭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뭡니까? 우리 주님이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세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또 엄청난 것입니다. 홀로 큰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홀로 큰 일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렇죠? 천지 만물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만든 피조세계 이 신들은 하나님과 감히 비교할 수조차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확실한 증거가 바로 이것이다. 홀로 큰 일을 행하시니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그 주님께 감사하라는 거죠. 또 5절 볼까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이 지혜, 이 창조의 지혜를 말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혼란과 그죠? 암흑 이런 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의 지혜로 지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주 만물의 질서와 조화,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카오스에 아주 깜깜하고 혼란스러운 이 카오스의 세계를 조화롭고 질서 있는 그런 코스모의 세계로 창조하셨다. 이 하나님의 지혜다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천문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한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죠? 바닷물이, 그죠? 밀물과 썰물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죠?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와, 이 신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대요. 얼마나 정교하고 정말 조화롭고 아름다운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편 150편 1절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요, 자,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했어요. 그래서 궁창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지혜로 지으신 것인데 어떤 것이냐,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프레임을 가지고 딱 씌우는 같은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주에 많은 위성들이 돌면서 우주 쓰레기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 많은 행성들이 충돌을 해가지고 운석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고 엄청 대형 사고 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딱 궁창을 만들어서 그런 것이 피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하셨다. 하늘, 이 사마임, 그렇죠? 하늘은 하나님, 궁창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 세상이 안전하고 아름답게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요, 욥기 37장 18절에 보면은 네가 능히 그와 함께 부은 거울 같은 견고한 궁창을 펼 수 있느냐. 이미 이 궁창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을 해놨잖아요. 이 궁창이 아주 견고해서 그런 것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이 정확하게 정교하게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아래서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면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감사해야 된다. 요즘 SF 영화들 이상한 것들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외계인이 쳐들어오고 행성이 충돌을 하고 이걸 핵무기로 막아야 된다 이런 이상한 영화들 많이 만듭니다. 그러나 조금 더 걱정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카오스의 세계를
코스모스의 조화롭고 아름다운 세계로 만드셨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 아래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건강한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이 낮과 밤의 질서가 그러합니다. 그렇죠? 알라스카 같은 데는 어떻게 해요? 어떨 때는 뭐 낮이 6개월, 밤이 6개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울하죠. 짜증나죠. 그래서 6절에 보면요. 시편 136편 6절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렇죠? 여러분 그 땅을 물 위에 폈다 이게 참 놀라운 표현인데요. 노아 홍수 때에 완전히 뭡니까? 온 세상이 물 위에 폈습니다. 윗물과 아랫샘이 터져가지고 어마어마한 물 때문에 세상이 덮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을 꾸짖어서 물이 도망가서 바다와 육지의 경계가 생겼다. 그죠? 또 우리 주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풍랑이 즉시로 잠잠하게 됐습니다. 죽게 생겼는데 주님이 물을 꾸짖으니까 잠잠해졌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 엄청난 물이 쏟아지고 홍수가 나고 엄청난 풍랑일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두렵죠. 겁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능히 그것들을 다스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시편 104편 한번 볼까요? 104편 6절로 9절에 보면은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리 있었다. 노아 홍수의 장면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꾸짖으니까 물이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바다로 빠져나갔어요. 바다와 육지의 경계가 분명해진 거죠. 그 다음에 8절 볼까요?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다. 참 여러분 요즘 뭐 희한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온 세상에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뭐 기후 변화다. 또 무슨 뭐 고개 때문에 가스 자동차 다 없애야 되고 전기로 다 바꿔야 된다. 지금 난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을 뭘 살려야 된다. 세상이 지금 가라앉고 있다. 분명히 성경에 나오잖아요. 물의 경계를 정해서 넘치지 못하게 하셨다. 그 물이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백두산이 뭐 해발 2,800 몇 한가 뭐 된다 합시다. 해발 지금도 2,000 몇 메타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땅에 물이 잠기고 뭐 이렇게 변하는 건 뭡니까? 그것은 무슨 그 환경 문제, 무슨 이산화탄소 문제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지구가 우리는 모르지만 이 생명체입니다. 그렇죠? 살기 위해서 지진도 나고 화산 폭발도 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이런 것과 전혀 상관이 있는 얘기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지혜와 솜씨는 이 바다가 그 물이 감히 인간이 사는 땅을 넘보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지금 뭐 환경 문제다 무슨 뭐 이 전기차를 만들어야 된다 이건 뭡니까? 자기들이 다 사고는 쳐놓고 그죠? 다른 가난한 나라들에게 그걸 책임을 덮으시고 자기들 뭐 돈 벌기 위해서 만드는 수작이지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7절에 볼까요? 본문 7절에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러분 햇볕을 쬐지 않으면 우울하고
자살 충동이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빛들을 지으셨다는 거죠. 또 9절에 보면은 해로 8절 9절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또 9절에 보면은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시니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죠? 그러니까 낮과 밤, 그죠? 해와 달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낮에는 큰 태양이 큰 빛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밝게 살 수가 있고, 그죠? 그다음에 밤에는 별과 달들이 희미한 빛을 비추어서 살게 하시고. 만약에 달이 없으면요, 달이 없으면은 밀물과 썰물이 생기질 않아요. 그죠? 똑같이 돌면. 그러니까 이 지구의 자전과 공전 이런 것 때문에 언제나 이 지구가 동그란 것이 물이 동그란 게 아니라 인력 때문에 약간 약간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밀물과 썰물이 생긴다. 그래서 바닷물이 풍랑을 통해서 서큘레이팅 되고 또 우리의 지구가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물론 학자는 아니지, 전문적인 학자는 아니지만은 성경대로 보면은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정말 정교하게 아름답게 조화롭게 그렇게 세상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마땅하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렇게 시편에서 감사를 강조하는데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인생이 어떻게 했느냐 그죠.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말하기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만나면은 어떻게요? 피해야 됩니다.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과의 만남은 독사에게 물리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이게 참 엄청난 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생에 잊지 못할 두고두고 막 한이 되고 막 잠 못 이루는 그런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가슴 아플 때가 있고 또 정말 내가 베풀었는데 배은망덕하게 배신하고 상처를 안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독사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별거 아닙니다. 인생은 행복이 감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감사를 알아야 된다. 감사를 모르는 인간은 독사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나로 딱 묶어보면요, 감사는 결국은 사랑입니다. 감사와 사랑이 연결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은 감사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뭡니까? 그게 결국은 뭡니까? 하나로 딱 묶으면 사랑입니다. 사랑하면은 어떻게 해요? 사랑은 성령 9가지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사랑은 온유하며, 그죠? 온유한 거예요. 오래 참는 겁니다. 견디는 겁니다. 시기하지 않는 겁니다. 절제하고, 그죠? 자비를 베풀고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감사는 사랑이고 사랑은 감사다. 그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 세상에 보면 수많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식물들이 있어요. 그 생명들 중에서 감사할 줄 아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동물이 감사를 합니까? 안 해요. 그 본능적으로 살아갈 뿐이지, 본능적으로 새끼를 부화하고 본능적으로, 그죠? 보살피는 것이지, 이게 사랑, 감사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감사. 그죠? 동물도 보면은 지 어미 잡아먹는 놈도 있고 자기를 죽여서 새끼를 살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본능이지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 그 안에 감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 코끼리나 뭐 고래가 너무 커서 그들의 감사, 그들의 예배를 받는 게 아니고 오직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인간의 예배를 받는 거죠. 그래서 모든 감사 중에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3차원적인 감사 뭐라 그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지금 고난이 닥치고 혼란의 파도가 밀려와도 너무나 기가 막힌 어려움을 만나도 그때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니까. 나에게 닥친 그 엄청난 문제도 사실은 뭡니까? 인자하시기 때문에. 인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최고로 만족하고 아름다운 것,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그래서 이 키에케 우리 철학자죠 말하기를 행복은 감사 속에 있다. 철학자 뭐 이거 들먹일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이 정말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감사 좀 해라. 감사하며 살아라는 거죠. 엄마하고 불편하고 싸우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 있으면 가정에 행복하고 화목하지요. 우리 교회에 사랑이 있으면 이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고 행복한 교회죠. 사랑을 가지고 예배하면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잖아요. 저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뭡니까? 그 땅에 젖과 꿀이 넘쳐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주시고 원수의 침략을 막아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됐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감사를 모르고 감히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섬길 때 그 나라에는 전쟁과 기아와 질병이 생기게 되는 거죠. 포로로 잡혀가고 고난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를 위해서 감사를 모르고 배은망덕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최종 결단 내린 게 뭡니까? 아하, 이거 안 되겠구나. 최종 마지막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닌 거예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해보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이 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감사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성경의 해답은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자, 인생이 뭐냐? 하나가시가 아주 대단한 철학자에 물었습니다. 인생이 뭐냐?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이 인생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고 자족하는 방법을 배워라. 아주 심플하게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은 복을 부르고 기적을 보게 되고 표정도 밝아지고 건강도 회복되고 면역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일이 잘 풀리고 인맥이 인간관계가 원만해지니까 사람이 생긴다는 거죠. 자, 여러분 청교도들이 신들에게 왔지 않습니까? 고향을 버리고 친척을 버리고 형제들을 버리고 정말로 그 엄청난 그 결단을 하고 배를 타고 왔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배입니다. 요즘처럼 큰 배가 아니에요. 오면서 죽고 얼어 죽고 배고파 죽고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결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 결국은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마음대로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따라서 온 것이죠. 이게 왜? 이 예배하고 우리의 그 온전한 건강한 믿음, 이건 뭡니까?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금보다 귀한 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죠?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들이 배를 타고 건너온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추수감사제를 드릴 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감사하는 예배를 드린 건 뭐냐? 좋은 환경이 아니고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원적인 신앙으로 감사 예배를 드린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 유래가 그러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함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에 볼까요? 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노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어떻게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육체를 심을 위해서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무엇을 심을 것이냐. 그죠? 하나님은 어리숙한 분이 아니고 속는 분이 아닙니다. 저처럼 멍청한 분이 아니에요. 저는 잘 당하거든요. 멍청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운 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죠? 결국 이 어려운 가운데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초기에 청교도들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된다. 그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시편 126편 5절 이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민사회 삭막한 세상에서 앞이 보이지 않고 서로 불신하는 세상,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울며 씨를 뿌렸더니 어떻게 해요? 거두게 되지 않습니까? 양아페 교회가 마침내 뭘요? 글로벌 네트워크를 하는 엄청난 신학교를 하나님이 잉태케 하셨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할 일이 많다. 그죠? 울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중에서라도 낙심하거나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멈추지 말고 감사를 멈추지 말고 그죠?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지금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계절적으로도 지금 가을이 풍성한 추수의 계절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 이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더라도 지금은 뭡니까? 추수할 때입니다. 어마어마한 추수꾼이 필요하고 어마어마한 꼭 추수할 들판이 엄청난 것인데 누가 이 일을 할 것이냐?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것이냐? 그럴 때에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의사가 이제 말기 암 환자, 어쩌면 이렇게 혀에 설람이죠. 혀가 이제 암이 말기가 돼서 혀를 자르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 환자에게 그 가족들에게 마지막 묻습니다. 이제 이 마취하고 수술을 하면은 당신은 평생을 말할 수 없습니다. 참 무거운 침묵이죠. 마지막 말을 해보십시오. 이때에 이 환자분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경우에도 감사하는 믿음, 그죠?
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합시다.